오늘 진심으로 찬양하기 사실은 제목인데요. 제가 처음 마음으로는 제목이 할렐루야였습니다. 마지막 주보를 만들 때에 진심으로 찬양하기 이렇게 바꿨는데요. 찬양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 찬양곡 중에 아주 좋아하시는 찬양곡 있으십니까? 저는 짧은 복음송 찬양곡 중에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라는 곡을 아주 좋아합니다. 목사 안수 받을 때부터 저는 제가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나 광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나 제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하나님의 귀에 곱게 올라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있어서 이 찬양을 참 좋아했습니다. 지금도 좋아하고 있는데요. 가사를 보면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울리길, 이런 찬양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의 찬양을 통해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 또한 찬양 속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는 그런 체험을 우리는 찬양 가운데 날마다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 주일 여러분에게 나누어드린 예배 대행진 책갈피 성경책 찬송가 속에 다 꼽아놓고 있으십니까? 여기 뒤에 보시면 예배 캠페인, 그래서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 1번, 예배를 드리는 자세 2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예배를 드리는 자세 오늘 1번 진심으로 찬양하기입니다. 그럼 다음 주일은 설교 제목이 뭔지가 나오죠? 예. 오늘 저 여러분과 함께 이미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 많이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찬양을 어떻게 불러야 하며 우리가 찬양을 불렀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찬양에 대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금요 기도회 때나 성경 공부 시간에 가끔 여러분의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저는 어릴 때부터 목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여름 방학, 겨울 방학 두 번씩 저는 개인적으로는 경북 청도에 있는 농상기도원에 가서 금식 훈련을 했었습니다. 목사 되려면 훈련을 해야겠다. 그래서 금식 훈련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이제 기도원 올라가면 기도원 원장 장로님께서 꼭 기도하러 올라오신 목사님들을 저에게 소개를 시켜 주셨습니다. 저도 목사가 꿈이고 훈련대 왔으니까 가까이 목사님과 대화하도록 그렇게 추천해 주시는데요. 한 번은 다른 교회 부흥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시던 목사님께서 제가 만나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여러 말씀 중에 천사론에 대한 이야기를 제게 들려주셨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해주신 말씀의 요지는 우리가 찬양할 때나 기도할 때 아주 크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째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고, 둘째로는 우리를 돕도록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찬양을 크게 하고 기도를 크게 하면 그것이 천사가 우리를 돕는 데 큰 힘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우리와 동행하는 것 알고 계시죠? 사실은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우리를 돕도록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 보시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라는 교훈의 말씀을 주시면서 어린 아이 하나를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는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에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임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니라. 이 삼가 아주 작은 소자, 옛날 예수님 당시에는요, 아이들은
숫자에도 끼워주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업심여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업심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이 가장 어린 소자에게도 천사가 있는데 날마다 그의 천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도록 돕도록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천사들이 나와 함께 있으면서 내 주위에 있으면서 우리를 섬겨주고 있는데요. 만약에 내가 죄를 짓거나 나쁜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그렇게 되면 천사가 힘이 약해지거나 기가 죽어서 외부적으로 공격해오는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굉장히 힘들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성령 충만해서 말씀에 바르게 살아가고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면 나를 돕는 천사가 힘을 내어서 나를 공격해오는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기기도 하고 또 나를 잘 보호해 준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시면서 경기장에서 우리가 부르는 응원가를 예로 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경기장에 가셔서 응원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운동회 때 한번 응원해 보셨습니까? 응원가를 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우리 선수에게 막 힘을 북돋아주고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 막 힘을 다해서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응원가를 부를 때는 막 목이 쉬어라 그렇게 열렬하게 응원가를 부릅니다. 경기장에서 선수를 격려하고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목청껏 목이 쉬어라 그렇게 부르는 것처럼 응원가를 우리 찬송가도 그렇게 불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를 때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돕는 천사들이 힘을 내어서 우리를 더 잘 돕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저는 그 전부터도 어릴 때부터도 저는 찬양과 기도는 큰 소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아마 저는 더 열심히 더 최선을 다해서 찬양을 부를 때나 통성기도 할 때에 저도 모르게 습관처럼 가장 큰 목소리로 그렇게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아무 때나 아무 장소에서나 크게 찬송하라 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런 잘 아시죠? 예, 우리 성가대 찬양대 뒤에 있지만 크게 부르려고 그랬다가 한 사람이 막 크게 부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 나죠. 예, 어쨌든 작게 화문을 만들어서 부를 때가 더 아름답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때는 우리 공중예배 함께 윤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또 통성기도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 찬양할 때 그때 그런 때를 말합니다. 모든 것이 가합니다. 사실은 모든 것이 가하다는 것은 크게 부를 수도 있고 작게 부를 수도 있습니다. 기도도 크게 할 수도 있고 작게 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게 가합니다. 모든 게 가하지만 모든 게 유익한 것 아닙니다. 덕을 잘 세워야 됩니다. 덕을. 모두가 함께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두 손 들고 하나님 찬양하십시다. 그런데 뭐 꼭 손을 들어야 돼. 뭐 꼭 크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서 찬양하는 것은 그건 절대로 덕스럽지 않은 것입니다. 새벽 기도회 때 나와서 모두가 한가운데 지금 묵상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혼자서 크게 막 소리 질러서 기도한다. 물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로 놓고 보면 그건 덕소리 아니죠. 왜? 내 기도 때문에 옆에서 고요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방해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난 첫째 주 토요일 날 우리 덕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본도교회 같은 경우에 찬양도 있고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다 귀하죠. 다 귀하죠. 모든 것들을 덕을 세우도록 위해서 해라. 그런 말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하든 기도를 하든 그 공간 속에서 덕을 세워야 됩니다. 찬양할 때는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를 뜨겁게 할 때는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박수 치자 할 때는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덕을 세우는 일이다.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만 음성을 크게 높여서 찬양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천사들도 하나님께 큰 음성으로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2주 전에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예배 드릴 때 하늘의 예배를 경험한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계시록 4장 5장인데요. 계시록 5장의 말씀 보시면 5장 11절 12절에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서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그렇게 찬양합니다. 여러분, 만 곱하기 만입니다. 그러니까 살짝 이야기해도 큰 소리가 될 거예요. 그런데 만 곱하기 만 되는 그 엄청난 천사들이 큰 음성으로 찬양하니까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많은 물소리라는 표현도 씁니다. 많은 물소리. 여러분, 엄청난 홍수가 나가지고 그 큰 강줄기를 흘러갈 때 한번 소리 들어보세요. 뭐 이렇게 계곡에서 떨어지는 작은 물소리도 크지만 큰 폭포에서 떨어지는 물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장관 아닙니까? 장관. 우리가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큰 소리를 찬양하면 아마 이것도 많은 물소리로 장관이 될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찬양을 드려야 되는데, 이 천사 외에 우리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 찬양을 정말 잘 드렸던 인물이 나옵니다. 다윗이죠. 다윗은요, 자신만 찬양을 잘했을 뿐만 아니라 찬양대를 조직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던 왕이었습니다. 첫째 왕이었죠. 시편이 150편인데요. 그 중에 75편 이상을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단어도 있지만 이 한 단어만 사용한 것이 아니고 다양하게 여러 단어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찬양에 관계되는 단어를 좀 살펴보면요, 할랄이 있으면 할랄, 바보스러울 정도로 시끄럽게 찬양하라. 바보스러울 정도로 막 시끄럽게 하라는 거예요. 좀 경박하지만 표현이 그렇습니다. 또 야다가 있습니다. 두 손을 치켜 올려 경배해라. 또 훌이 있습니다. 춤을 춰라. 파자지가 있습니다. 껑충껑충 뛰면서 찬양해라. 또 루아가 있습니다. 승리의 환승을 지르면서 찬양해라. 또 아갈리오가 있습니다. 기뻐 뛰면서 찬양해라. 그 외에도 박수 치면서, 소고 치면서, 박수 치면서 찬양해라.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 여러 단어들을 종합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큰 소리로 기쁘고 즐겁게 껑충껑충 뛰며 춤추며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준 찬양의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 때입니까?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올려올 때에 다윗이 찬양대를 앞세우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 15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에 체면은 없어도 체면, 내가 양반인데 양반 주제 내가 하면 되겠냐, 내가 왕인데 내가 이러면 되겠냐, 체면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체면을 참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뜨겁게 박수하십시다. 그래도 옛날 어르신들은 뭘 경박하게 박수를 쳐 그러면서 박수하시는 분들 계시고 그러거든요. 예, 다 가합니다. 난 박수 못 치겠어. 안 쳐도 괜찮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은 그러나 오늘 말씀 보면 왕이었거든요. 왜 그때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그랬겠어요? 이것처럼 이런 옷을 입고 있는데 안에 뭐 입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덩실덩실 춤을 추니까 속옷이 다 보이는 거예요. 속이. 그러니까 안에 미갈이 막 흉봤잖아요. 경박하게 속이 다 보였다고. 그런데 다윗은 아는 것도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내 체면이, 내 왕이 무슨 문제가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진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런 얘기 듣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찬양은요, 곡조가 붙은 기도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찬양은 곡조가 붙은 기도다. 여러분 기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 또한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 모아가지고 간절하게 진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 찬양도 그냥 큰 소리로만, 목소리만 크게 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찬양의 가사에 내 마음을 진심으로 담아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시, 그렇게 하나님께 이 찬양의 가사와 더불어 큰 소리로 올려드려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하셨습니다. 그 만찬 이후에 마지막 기도를 하시기 위해서 겟세마네로 가시기 전에 감람산으로 가시는데 그 감람산이 바로 안에 겟세마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람산으로 가시면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0절 말씀 보니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랬습니다. 저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갔지만 제자들의 찬미의 모습과 예수님의 찬미의 모습은 조금은 달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니 크게 의미도 없이 함께 찬미했을 수 있고요. 예수님께서는 진심을 다해서 찬미하셨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이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고 잠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3번씩 그것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육신의 힘이 다 소진되어 가지고 천사가 와서 도우실 만큼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이 찬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의 성공을 이루었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골고다의 십자가를 능히 질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요 기도할 때나 특별히 기도할 때에 찬양을 좀 많이 부르게 됩니다. 그렇죠? 기도하기 전에 꼭 찬양을 먼저 부르잖아요. 그때 그 찬송을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뒤에 이어지는 기도가 간절함과 뜨거움이 많은 경우에서 결정이 됩니다. 앞에서 뜨겁게 열정적으로 찬양을 부르면 그게 그대로 기도로 이어져 가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뜨겁게 막 찬양하는 것입니다. 왜? 그게 그대로 기도로 이어지니까. 다시 응원가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응원가를 부르면 우리 편 선수가 이기는 것,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응원가를 부르는 사람들에게도 아주 귀하고 중요한 부수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단체가 대표는 나가서 선수로 뛰잖아요. 하지만 한 단체가 함께 같이 으쌰 하면서 찬양을 부르면, 이 응원가를 부르면 이 공동체가 이게 구성원들이요 마음이 하나가 돼요. 어떤 막 단결심이 막 생긴다고요. 단합이 돼. 그러면서 마음이 하나가 되고 공동체가 일치감을 조성하는 거예요. 우리는 같은 회사야, 우리는 같은 팀이야. 그렇게 서로가 그런다는 거죠. 심지어는요, 저는 야구를 좋아해서 삼성을 좋아합니다. 야구장에 가보면, 운동에 가보면 다 처음 봐요. 그 사람들 다 처음 봐요.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한 팀 그 선수를 응원하는 그거 하나 때문에 전체가 같이 막 찬양하고 같이 응원가를 부르고 그 순간에 친구가 돼, 같이. 아마 그런 경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요, 그렇게 한번 확 운동장에 가서 소리를 높여 한번 찬양을 하면 속이 시원해요. 후련해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을 부르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성호를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게 되면 그럴 때 내 안에 부수적으로 얻게 되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게 되면 그 부수적으로 얻게 되는 것. 무엇보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결속이 됩니다. 하나가 됩니다. 아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어 갑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게 되면. 여리고성 무너질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사장들이 마지막 7바퀴 돌 때에 나팔을 불 때 백성들이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무슨 소리를 질렀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았겠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찬양하게 되면 우리를 공격해오는 경관 마귀의 진이 파괴당합니다. 완전 파괴당합니다. 빌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온 밤을 찬양했습니다. 어떤 일이 났습니까?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어졌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이 해결되고 열림문의 축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게 됩니다. 연약했던 마음의 힘과 용기와 담대한 믿음도 찬양을 통해서 생겨지게 됩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게 됩니다. 임하게 됩니다. 우리들 옆에서 잠들었던 영혼들이 깜짝 놀라서 깨어 일어납니다. 우리가 찬양을 통하면 옆에 잠들었던 영혼들이 일어납니다. 환난 속에 찾아오고 있던 우리 이웃들이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됩니다. 이런 역사가 찬양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과 이 시간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최선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찬양하게 된다면 이런 역사를 우리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뿐만 아니고 우리 예배 가운데 날마다 이런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노래에는요 힘이 있습니다. 힘이. 세상 노래 중에는 사탄을 찬양하는 노래도 있습니다. 사람들을 성적으로 자극을 하고 마약을 권하고 자살과 폭력을 선동하고 조장하는 그런 노래들이 있습니다. 사탄은 노래의 힘을 빌어서 이렇게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해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지어진 찬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영이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올려드리는 찬양, 그 찬양이니까 바로 신령한 노래가 되고 찬미의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찬양은, 이 찬미의 제사는 바로 사람을 생명을 살려내는 일이 되고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에는 이만큼 큰 힘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또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있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한 사람 노래 잘합니다. 예, 젓가락 들고 두드려 가면서 저도 해봤거든요. 참 잘합니다. 신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더 잘해야 됩니다. 예.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양.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가지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요,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그 찬양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에게 정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우리 찬양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다 담겨 있습니다. 왜? 우리 찬양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니까 찬양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없는 찬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다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정언이 되는 거예요. 제가 좀 소개해 드릴게요. 그 어떤 이름이 있는지.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이름이 정언이 됩니다. 영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 구원주이신 하나님, 치료자 하나님 등등등 수많은 하나님의 이름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부르는 찬양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죄인입니다. 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감히 어떻게 위대하신 그 하나님 이름을 우리 입에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입에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찬양을 주신 거예요. 얼마나 복됩니까? 얼마나 축복됩니까?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실 뿐만 아니라 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입술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바라옵기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 때마다 뿐만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심으로
먼저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찬양 중에 가시는 하나님의 임자심을 늘 체험하시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증언하시는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